네, 오늘은 영적인 대기권을 뚫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인류의 꿈은 우주로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최초로 사람을 우주선에 태워 유인 우주 비행에 성공한 나라는 구소련입니다. 1961년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주선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지상에 있는 우주선을 수직으로 세워서 하늘로 쏘아 올립니다. 지구에 끌어당기는 힘,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솟아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우주선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 전문가들이 아는 것 말고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속도입니다. 우주선이 하늘로 솟아오를 때의 속도가 최소한 초당 11km를 가야 된다고 합니다. 1초에 11km를 날아갈 수 있는 속도로 올라가야지 우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주선이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대기권을 뚫어야 되는데, 대기권은 4층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거든요. 대륙권, 그 다음에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나눠져 있대요. 그 나눠져 있는 길이가 거의 한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직으로 위로 말이죠. 근데 거기를 지나가려면 영하 90도에서부터 영상 1500도까지의 온도를 견뎌낼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주선이 지상에서 출발해서 우주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속도도 필요하고 견고함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 힘을 가지고 뚫고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인 대기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30살쯤 되셨을 때에 공적인 삶을 시작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마치 대기권과도 같은 단단한 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1절의 말씀을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바로 앞에 기록된 말씀, 마태복음 3장 후반부의 말씀이 그때의 배경이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에 오신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게 세례 받으러 나오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질서를 따라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허락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는 세례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소위 왕이 대관식에 이를 때 하는 것처럼 기름 부음이 있고, 그리고 죄사함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왕으로서 추대를 받는 그런 장면과 비슷하여 메시아의 대관식이라, 또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장하시는 장면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세례식,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인증 선언이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다시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은 때인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공적인 삶,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러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그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셨다고 합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닙니까? 광야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사람들 많고 번화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겁니다. 한 문장 안에 함께 자리하기 어려운 두 단어가 같이 있습니다. 성령과 마귀입니다. 이 시험은 성령의 이끌림 아래 마귀에게 받는 시험입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신 시험이셨다는 것이죠. 아니, 허락하신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시험의 자리에 밀어 넣었다 하는 표현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대신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그곳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한 끼, 두 끼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40일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 인간의 한계에 이르도록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말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줄인 배를 채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그만한 능력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의 내용 속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요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고픈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 어떻게 유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말처럼 보이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해야 하는 것이 40일 동안 금식해야 하는 것이 시험이라면 시험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40일 금식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중단할까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유혹이라면 유혹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허기를 채우라고 하는 이 말은 시험이라기보다는 위로에 가까워 보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권하는 것이 어떻게 시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귀가 시험하는 줄도 모른 채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수도 없이 시험에 들고 수도 없이 유혹에 빠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만약 마귀의 시험이 이렇게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찾아오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 말을 걸어온 자가 마귀라고 하지 않고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뿔이 달리고 눈빛이 아주 사납고 무섭게 생긴 마귀가 와서 말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한 사람,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이 말은 시험과 유혹의 평범함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시험하는 자의 요구, 곧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말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에게 떡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사는 존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그 백성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 백성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 하늘의 양식을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지켜서 순종함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여 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 동안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은 마음을 낮추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것을 배우는 광야 학교였던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며 이 광야 학교에서 익히셔야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낮추기 어렵고 겸손하기 어려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셔야 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증언해 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인받으신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아주 힘든 시간이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최고로 고양되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40일 금식은 아주 큰 영적인 성취로서 아주 자랑할 만한 일이 되었습니다. 시험하는 자의 말도 이러한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하는 이 말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해 주는 듯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 사람이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사실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죠. 말씀하시면 쉽게 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자,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빠질 수 있는 유혹, 넘어질 수 있는 시험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시험하는 자의 시험은 음식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교만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과시하라는 교만 시험이었습니다. 교만을 부추기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의 말이 마귀의 교묘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내 권한과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아도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을 과시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켜 사는 삶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의 대관식을 마치고 곧 이어 바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셔도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인쳐주신 확증해 주신 이 장면에서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말씀으로 이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4장 17절로 넘어가는 것이 어쩌면 오히려 좀 자연스러워 보이고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셔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고 시험하는 자로부터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을 받게 만드세요. 교만 시험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는 영적인 대기권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대기권을 뚫고 지나가야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수 있는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우주선이 지상에서부터 쏘아 올려져서 대기권을 뚫고 지나가야지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사명자의 삶은 영적 대기권을 뚫고 지나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한 번은 이 대기권을 뚫고 지나가셨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중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 중간에 이 영적인 대기권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대기권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교만하도록 부추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대기권은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만 오늘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볼 때는 이것은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영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시간, 사람의 삶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형통의 시간에 찾아옵니다. 일이 잘 돼요. 사업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잘 되고 가정의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또 자기 앞가림 잘하고 좋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에 결실이 있어서 너무 신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잘 될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대기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이 쓱 지나가며 말합니다. 어머 집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어쩌면 집사님 이렇게 잘 섬겨주세요. 집사님 하는 일이 너무 잘 되시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 그냥 한마디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고 내가 뭔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우리 집이 저 집보다는 낫지, 마음속에 우월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할 때, 그때 사탄은 시험하는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한마디 던지고, 대단하세요, 최고입니다, 좋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할 일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해야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내게 주신 영적인 대기권이구나. 지나가야지. 멈추면 안 되지. 무릎 꿇으면 안 된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상에서 쏘아 올린 우주선이 다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나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상에서 올라가다가 중간에 폭발하기도 해요. 너무나 안타깝죠. 대기권을 뚫고 못 나가는 우주선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나가야 할 영적인 대기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못 지나가면 항상 제자리예요. 신앙이 제자리란 말입니다.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대기권을 못 뚫는 거예요. 교만해서 멈추는 거예요. 사람의 이 교만의 마음은요, 참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다른 사람의 지지와 높임 받고 싶어 하는 이 인간 내에 있는 이 본성, 이 어쩔 수 없는 이 교만의 마음이거든요. 이 영적인 대기권을 뚫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고 따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낮아지세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겸손하세요. 그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따지고 재고하지 말고 아멘 하고 받으시고 순종해 보세요.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영적 대기권을 뚫고 나가면 거기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영적인 축복이 그 안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적 대기권을 뚫고 지나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십자가에 마침내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영적인 대기권을 뚫고 나가면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 있어요. 그곳에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있고 섬기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영적인 대기권, 이 교만의 문제들을 뚫고 나아가서 겸손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뚫고 나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생명 가득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을 비추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대기권을 뚫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순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순종으로 이 영적인 대기권, 이 사단의 시험을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